한이 이제 벌써 다 지나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얼굴 마주 이렇게 여기서 할 때마다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두 달 지나갔는데 금방 그냥 6개월 지나가네요. 오전에 형제님이 전에도 나누었던 말씀, 삼마, 아디노, 엘르아살 이 세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낸 일들을 이제 오늘은 또 새롭게 또 이렇게 각색을 하시고 묵상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세 선진들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것 같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데.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뭐 상 받을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좀 어려워지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자력으로 뭘 하길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들이 순종하면 그것으로 아주 기뻐하시고 상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반복을 하냐면은, 벌써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는데,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안 읽다가, 이거 읽어봐야 되겠다. 부담이 생겨서 이제, 미국의 제임스 낙스 형제님이 쓰신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책을 이우진 형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걸 그냥 꽂아놨다가, 한 3개월 전에 읽었어요. 근데 역시 낙스 형제님 같은 분은 좀 성경 교사로서나 목회자로서나 탁월하신 분이니까 틀린 얘기 할 리가 없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입맛에 착 감기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몇 군데를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 이 얘기를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복지관에 다니면서 이제 EM 환경 지킴이 팀의 회원 중에 한 분이 여기 꽤 큰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뻔한 얘기지만 이제 넌지시 몇 마디 말을 이렇게 주고받아 봤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다 이거예요. 절절히 사랑이 많으시대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아주 눈물 날 정도로 사랑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또 잘못 말을 하면 소위 세상 말로 짜증 날까봐 살살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랑이 많다는 얘기가 내가 당황하거나 내지는 의아했던 이유는, 홍영재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은 하고는 너무 달라서 그래서 당황했던 거거든요. 결혼식에 가서 축사 잘해주시고, 장례에 가서 고인의 명복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빌어주시고, 대소사에 참여 잘해주시고, 바빠요. 성도들이 느끼기에는 사랑이 많잖아요. 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걸까요? 그런 걸 알고 대답하신다면 아마 그동안에 형제님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사랑은 다 날아간 겁니다. 그렇죠? 전해드릴 얘기를 대신 읽어드릴 내용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다니는 교회의 성경 교사면서 목회자가 올바로 우리들을 인도해주고 있는지 하는 판단 기준을 여기에 제시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동안에 최근에는 그런 일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 기간 동안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를 오셨다가 떠나신 분들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참 많습니다. 왜 떠나실까? 나는 여기가 엄청 좋은데 생각해 봤어요. 답을 못 냈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이분들이 진리를 정말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정말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데서 문제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딱 집어서 이거구나, 이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은 내 스스로는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은 이제 목회자 내지는 성경 교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그거를 요약해 준 내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단일 교회가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른 교회를 찾거나 바른 교회가 너무 멀면 그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건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오시죠? 멀어도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찍 오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단일 교회가 없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교회는 많지만 아무 교회나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문제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다닐 만한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섬김을 받고 섬겨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식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단일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꽤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인데도 자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만큼 나쁘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네. 세상만큼 나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설교를 들으면 너무 광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보다 거룩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이 구절은 교회의 인도자에 대해 세 가지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일러줍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자기 이야기나 의견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인가? 그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는 사꾼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쪽에서도 그러한 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역이 아닌 뭐라 할까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셋째,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목사가 성경대로 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인생과 가정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는가? 그의 사역과 인생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다든지 많은 돈을 버는 등 물질적인 풍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복으로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까는 13장 7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실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염려하는 목사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재산을 노리거나 당신에게 유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사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온전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사를 찾아야 하며 그가 당신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새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또 몇 번씩이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아주 조목조목 요즘 그런 얘기 잘하대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한 그 사용하신 데 대한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크고 많은 상을 바라시기 때문에 읽고 묵상하기를 여러분들이 권고하고 또 당신께서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덕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많이 받으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시기를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간절히 여러분들이 당부하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승리하겠죠. 여러분들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데 주신 선물을 사용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용하셔서 전부 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